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817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릇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 본문을 대하다 보니 마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큰 국가적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서로 편을 나누고 상대방을 혐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국민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혼란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당하고 또 해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무너진 군 지휘체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도 이들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북한군이 파병되는 등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적 혼란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나침판 삼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방 민족에 의해 침략을 당해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시편은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아마도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배경으로 여겨지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제가 한번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아멘.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왕조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니까 갈라졌던 두 왕국 중 남유다에서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왕국을 잘 지켜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 곧장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왕은 꾀를 부렸죠. 아시리아에게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사절들을 보내서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내던 조공을 빼돌렸다는 소식이 아시리아 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요. 집에 관할에 두고 조공만 바치게끔 했던 북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사마리아까지 올라와서 3년 동안 그 도성을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볼과 메대라는 이방 성읍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무장 세력 하마스가 침투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총소리, 울음소리, 납치하는 장면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요. 하마스 대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서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간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올해 9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251명을 납치해 갔고 석방된 117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한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7, 8살 정도 된 딸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딸 아이의 손을 놓쳤고 딸 아이가 하마스에게 납치되어 간 줄로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납치된 딸 아이가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에 그 딸아이는 다른 이웃이 지켜주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 2분짜리 짧은 영상이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타국의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반역을 꾀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저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주권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아시리아 왕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고 가라는 대로 강제 이주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과 같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과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성서주일에 민영진 교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대목에서 어린 양은 본래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 양,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 양은 언제나 늑대와 맹수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푸른 풀밭에 눕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다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 양쪽 가생이 끝에 이제 날개 달린 그룹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붙여뒀습니다. 따라서 그 그룹이 달린 언약궤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셨고 앞서 나가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셨던 왕 되신 주님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대적이 나타날 때에는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진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앞자리에 섰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시편의 기자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광야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앞장섰을 때 그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또한 광야 시절에 대한 회상인데요. 눈물의 빵은 만나를 떠올리게 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를 깨뜨려 물이 나게 하셨던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눈물 흘릴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괴롭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그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처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꽤나 가벼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뻔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80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0편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극심한 혼란을 맞이한 그때에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정치인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기에는 나 자신도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아무런 공격 수단이 없는 어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와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혼란 속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시는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길 원하오니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대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지 않은 곳에도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손 뻗어 주시고 저희가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행복한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온 교우분들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와 온 모든 교회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